오늘은 욥기 42장 욥기 마지막 시간이네요. 7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량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말이 따온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기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두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응답받는 내용이죠. 9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욥이 친구들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욥의 모든 형제 자매와 친구들이 욥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그를 위로하는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재난이 종결된 후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말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종 욥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죠. 1장 2장에서 천상회의를 할 때 사탄의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부르시던 호칭이에요. 다시 그 호칭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회복을 의미하겠죠.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마지막에 엘리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그의 주장을 은연중에 거부하고 계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호와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면서 그의 주장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대로 그들의 앞에서 욥의 정당함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본 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오로지 보상신학의 틀 안에서만 활동하신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보상신학을 넘어서는 그분의 초월적이고 무한하신 지혜와 주권과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욥이 당하는 고통이 그의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차원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말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즉 욥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번제를 드리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지시를 따르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욥의 기도를 받으셨다 하는 내용이 구절에 나옵니다. 대속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면이 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방식이 바로 대속 아닙니까? 리데임이죠. 번제라는 것, 이 제사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흠없는 동물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대속이에요. 어떤 사람도 죄를 스스로 속할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대속의 방식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의 대속이야말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값으로 이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행위나 공로로 의의를 더해야 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며 의인이신 주님이 흘리신 피의 가치와 공로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믿음과 함께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좀 더 나은 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십자가에 대한 불신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십자가만을 단단히 붙잡음으로써 어떠한 상황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0절을 보면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닥친 온갖 재앙과 불행을 제거해 주시고 그가 이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욥이 받은 이러한 복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앞에서 의심했듯이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신실한 종이 일정 기간 시험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것까지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치유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욥에게 2배로 주어진 이 복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완전히 받으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은 여호와께서
세상을 온전케 하시는 자신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의로운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고난을 잘 견디는 자가 받을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 있죠. 욥과 그 친구들의 회복에 욥을 사용하시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그들이 정죄하고 비판했던 욥에게 가서 제사를 부탁하고 기도를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필요해요. 꽁하니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을 인간이 막으면 안 되죠. 이를 통해서 욥을 제사장의 자리에 올리시고 욥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런 장면. 이 과정에서 비로소 욥과 친구들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단 한 번에 다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서로 다 화해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것도 용서와 화해의 마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하나님이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대한 진노를 푸시는 장면이죠. 그때부터 욥에게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서 복 주세요 하면 그 복이 오겠습니까? 이제 11절에서 욥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욥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를 피했지만 이제는 모두 욥의 집에 찾아와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욥과 논쟁을 벌였던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욥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지난날의 오해와 편견의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위로의 잔치를 벌이는 한편 격려 차원에서 캐시타, 은동전을 의미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그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욥의 재산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인간 관계까지 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라는 것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에요. 우리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이론적인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평탄한 생활과 좋은 평판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직장, 가족, 건강 이런 것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안식은 이 모든 부족을 채우고도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과 11절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욥에게 당시 이런 신앙까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 같은 독자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그걸 바라라 하는 거죠. 고난을 이겨내라.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여기서 구체적인 회복의 내용이 나오죠.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한 복을 그에게 내려주셨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정확하게 2배나 많은 짐승들,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2,000마리죠. 암나귀 1,000마리 등을 소유하게 되었다. 물질에 대해서는 갑절로 주셨다는, 또 재앙으로 잃었던 자녀들, 아들 7명, 딸 3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딸들은 이름까지 여미마, 그시야, 게란합, 성경에 여인들의 이름이 나온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죠. 아주 아리따운 여자를, 여인들을 주셨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준 것과 똑같은 재산을 나눠주었다. 참 축복이죠. 욥기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하게 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음으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도 아끼시지 않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더 구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받을 복은 뭡니까? 성령이요. 성령.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장차 우리가 다 받아 누릴 하나님 나라, 이걸 상징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마지막 16절 17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14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고난 후에 더 많이 살았어요. 이 결과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가정이지만 이렇게 나중에는 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아마 원망하지 않았겠죠. 그죠? 힘들 때도 찬송을 부르며 이겨냈을 것이다. 또 이런 다 전체 모습을 보면서 욥의 믿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하면서도 자기 능력은 자꾸 못한다. 제안하는 거. 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건지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알았더라면 또 이 욥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말도 알게 됩니다. 육체 밖에서 주를 봅니다 하는 그런 참 은혜로운 말씀도 깨닫게 됩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육체 밖에서 주를 보는 신앙. 이걸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광범한 것인가. 우리가 뭐 좀 잘못하고 죄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쉽게 낙심하지 마요. 그것도 죄. 남을 미워한 것도 죄. 욥기에는 우리 죄가 이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욥이 당한 고난은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욥은 이후에 장수의 복을 누린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욥은 나이가 차서 죽었지만 다른 족장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이어가게 된다.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락을 우리가 사는 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으로 다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무한하시며 자비와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복락을 알고 소망하는 자라 이 말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17절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부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라는 관점으로
모든 일을 살필 때 우리의 나아갈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나침판, 부활, 하나님 나라, 영생, 이것을 가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임과 아울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욥이 서론과 결론 부분에서 보여준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소유한 자들로서 이러한 삶의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욥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시작 때도 말했지만 욥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한 그런 말씀이었고 또 오래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욥이 당한 고난 그것을 다시 체험해 보기를 원했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이 어떻게 임할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갑절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그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오늘 이 아침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어려움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항상 하나님이 위에서 뒤에서 또 지켜주셨음을 생각하며 고난을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어찌 내가 오늘 여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확실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